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여손교회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9월 3일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기쁨으로 찬양 482장 임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식교도 하겠습니다. 기도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을 찬양 359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59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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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가능하고 영원한 나라가 열리고 또 행복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쉴 때든지 먹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걷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희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선교회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주제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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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그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하죠. 엿새 후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사건과 그 다음 사건에 이어지는 경과된 시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엿새 후에.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6장에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쯤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처음으로 비로소 이렇게 보여주셔요.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풀어줄 그 힘있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파도를 멈추고 이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죠. 그랬는데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 너무나 멘붕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거든요. 6일 전에. 6일 동안 그들은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이 6일 동안이 거의 뿌리째 그들의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너무나 당혹감과 회의감 속에 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6일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다. 변형이 되셨다. 변형이 되는데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광채가 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이 장면도 너무나 황홀한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 수천 년 전 죽지 않고 죽었던 모세,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모세, 엘리야 하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가 끝나거든요. 4장에. 어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 뭐랄까요, 거의 황홀경에 있게 된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구름이 크게 덮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구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성에 보면 이 구름이 이렇게 덮이는 건데요.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구름이 이렇게 덮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짓고 봉헌했을 때 구름이 덮이고 쉐키나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은 거의 없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구름이 이렇게 덮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 제시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건 매우 짧은 말씀이고 매우 단순한 말씀이지만 가장 의미 깊은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 없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잘 들어봐라. 엘리야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지 않고 오직 너희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엘리야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으며 어떤 일생의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로도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또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히브리서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첫 권면합니까?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더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예요? 주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거죠. 제자들은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장막, 초막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베나사에서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비록 그가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서도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있기도 되고요. 또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그 황홀한 순간같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말을 듣는 것. 우리 삶 속에 때로 문제가 해결되는, 너무나 막 거의 하늘나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살 때도 있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의 말을 듣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마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말을 듣는, 그의 말을 듣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명령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그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온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의 말을 듣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그의 말을 듣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가운데 그분이 하늘을 열고서 친히 말씀하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한 자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말을 듣는 것이죠. 자, 변화산상의 그 변화되신 예수님, 또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뭐 그냥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너무 놀랍죠. 심히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너무 두려우니까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말라 하면서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둘러싸고 있었던 영광의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사라졌고요.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둘러싸고 있었던 그 빛난 그 빛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름도, 영광의 구름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졌죠.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동일하게 이 변화산 예수님의
변화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체험들을 하게 하셔요. 신비한 체험도 하고 병 고침을 체험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합니다. 신비한 어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 망한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이 남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랬다 낭떠러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든 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님이 남아야 된다. 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중심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만이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심이 엘리야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예요.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이 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직 예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현상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변화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은혜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가 오직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라고 한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전부.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전해주시려고 하는 황홀한 변형도 아닙니다. 영광의 시케나 구름이 정말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처음 이제 마지막 영광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도 중심은 아닙니다. 모세를 만나는 것도 변화사상의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엘리야 등장도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곳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 그게 변화사상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죠. 메시지.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되고 엘리야도 보이면 안 되고 모세도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BC와 AD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우리 행복의 중심이고 우리의 구원의 중심입니다. 사람 보다가 예수님 놓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환경 보다가 예수님을 놓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베드로도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만 남는 거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초점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 낙심하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님만 보였다. 사람도 환경도 초막도 아닌 신비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지나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을 준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도 오직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도 위대한 존재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왜 등장해요?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자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렇게 그들이 가장 존경한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한 그들마저도 그들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왜 교회가 존재하나요? 예수님 보여주기 위해서. 왜 목회자와 왜 선교사님 왜 존재해요? 이 훌륭한 애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만약 우리가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사람은 보이는데 돈은 보이는데 어떤 성공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존재죠. 자, 우리가 변화산 교회와 너무나 유사하죠. 변화산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사람도 보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만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걸어가는 거죠.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결론 딱 하나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죠.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집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직 예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종교, 바로 기독교죠. 예수님만 보고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할 때에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안 보여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가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쉴 때에도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구름이 사라지고 모든 신비가 다 사라진 후에 남아있는 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떠났지만 또 빛난 그런 빛도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죠.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사는가?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사는가?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난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이는 인생. 오늘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살았던 그냥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산 사람들에서 변화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교회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변화산이 돼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보다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환경보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신비와 기적과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변화산의 그 위대함은 아름다움은 변화산에 모세가 등장하거나 엘리야가 등장하거나 엄청난 구름의 영광의 구름이 있어서도 아니고 변화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변화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변화산은 아름다운 것이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집에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갖다 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억만금을 주고 주어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변화산의 아름다움은
그 환경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도 예수님 때문이고 교회의 아름다움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도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난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예수님으로. 네? 그 유명한 화가가 있죠. 중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위대한 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 심혈을 기울여서 수년 동안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그려놓고 가장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대요. 그림을 보게 한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색상이 살아있다. 또 다른 친구는 식탁에 그 음식들이 정말 진짜 같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나 리얼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다 없앴대요. 자, 수년 동안 지었던 작품 그것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시 그랬다는 다시 기도하면 다시 그랬대요. 다시 정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림을 보여줬더니 예수님 얼굴이 너무나 살아있는 것 같다.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예수님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그때서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그림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그림 그리는 중심에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계셨고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 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건물이나 사람들이나 네? 또 여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점점 자라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 가정도 우리 신명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가장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중심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가장 복된 인생이죠.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어인,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몇 달 동안 큐티했던 사도행전을 마쳤잖아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8장 끝절이 뭐예요? 끝절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헬라어 끝이 뭐냐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끝에 뭐냐면 이 마침표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침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사로 끝납니다. 거침없이. 왜 사도행전은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나님 넌 로마를 볼 거야. 넌 가이사 앞에 내가 세울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는 사도행전은 마치 로마를 변화시킬 것처럼 얘기하고는 가서 새방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 또 군사가 그를 이렇게 포승줄을 같이 묶어서 있고 2년 동안이나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끝날까요? 그의 무슨 멋진 순교도 아니고 저 로마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왜 성경은 이렇게 마칠까요? 비록 바울이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모든 게 막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거침없이 흘러간다. 거침없이. 즉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흘러간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흘러간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근데 거침없이 가는데 누구도 이 세상에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도 때로는 사단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존심, 나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함, 나라고 하는 사람의 패역함.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침의 역사는 막혀지는 거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이 뭡니까? 그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만 보이는 살아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다. 오늘 예수 오직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인생,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다 결단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298장 1절 4절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 교회 소식 오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에 드리듯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 잊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기쁨 찬양 644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4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가장
축복받은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구인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오직 예수님이 주어인 인생이라. 가장 불행한 인생은 누구인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의 거침없이 이런 역사를 가로막는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난 무엇을 듣고 사는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나는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일할 때든 길을 갈 때든 쉴 때든 먹고 마실 때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를 2, 3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어인 인생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